구슬도 소말이라도 꿰야 보배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잘 정리를 해야만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여기 이제 미리 정하셨다, 이게 이제 예정인데 선택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언제 선택했느냐 하면은 창세 전에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선택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 버림받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버림받았었는데 왜 버림받았느냐?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버림받았어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지으셨어요. 무생물도 또 생물도.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었으니까 소유권이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반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버림을 받은 거예요. 먼저 천사가 버림받았죠. 아주 아름다운 천사가 자기의 그 아름다움에 취해가지고 하나님도 몰라보고 하나님처럼 비기려고 하다가 교만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근데 이 천사는 하나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냥 버린 상태로 예나 지금이나 미래나 똑같아요. 이제 마귀 사탄 귀신이 된 건데 그 중에 일부는 구원하고 그게 없어요. 그냥 버렸어요. 그리고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도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반역을 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버림을 받은 거예요. 버림받은 게 뭐냐면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그래서 영적으로 먼저 죽었고 그 다음에 육적으로 두 번째 죽고 그리고는 영원히 죽고 지옥으로 가서 이렇게 버림을 받은 것인데 그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다 선택했다면 의미가 없죠. 소수입니다. 기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을 했어요. 그 중에 우리가 들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금 예수님을 믿는 거 보면은 우리는 선택받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선택받았다. 그렇다고 해서 선택받지 못한 자가 불평할 수가 없다고 했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마땅히 버림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거 선택하지 않았다고 불평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감사할 뿐이다 그거죠. 선택받았으니까 감사하다. 그래서 첫 번째 순서가 뭐냐면 미리 정하셨으니 즉 예정 선택하셨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이제 오늘 나눌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것이 두 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선택한 사람들을 언제 선택했느냐면 창세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태어났지 않습니까? 태어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어요.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 친척 고륙 고향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축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겠다고 이렇게 믿음의 조상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그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된 거예요. 또 모세도 부르셨죠.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정말 아무 낙도 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어요. 여호와의 종으로 삼으시고 귀하게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또 사울 예수님을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 그 도상에서 사울을 불러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사울을 불렀어요. 그래서 사울도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거죠.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부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도중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불러가지고 왜 불렀느냐? 부른 데는 그냥 부르지 않겠죠. 여러분 높은 분일수록 우리가 스스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대통령 앞에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어요? 그분이 불러야지만, 그 명단에 들어야지만 그 정문도 통과하고 그분 앞에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최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아무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불러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고 또 그분의 은혜도 받고 선물도 받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느냐?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를 불렀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보면 나를 불러가지고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를 때는 선물 주려고 부르겠죠. 그냥 부르시지는 않겠죠. 분명한 목적이 있고 뜻이 있고 중요한 뭐를 주려고 부르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가를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그랬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는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어두움이었어요. 어두움. 이게 우리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상태입니다. 보세요. 여기도 이 장소도 공간도 원래는 어둠이에요. 지금 불을 켰으니까 이렇게 환하게 된 것이지 원래는 어둠이에요. 그러면 밖에 나가면 환한데요. 밖에도 불을 켰으니까 환하지요. 낮에는 햇빛이 있으니까 환한데요. 햇빛이 불을 밝혀주니까 환하지요. 지금 햇빛이 자취를 감췄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도 캄캄한 거예요. 산중에 들어가 봐요. 캄캄해요. 왜요? 해가 자취를 감췄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 세상은요, 또 우리 사람은요, 다 어둠이었어. 어둠.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의 모습을 창세기 1장 2절에서 말했잖아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이 혼돈 가운데 있고, 그러니까 흑암은 캄캄한 것, 이것이 원래 모습이다 그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빛을 창조해서 빛을 환하게 비치고 이렇게 한 거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했고, 그러니까 원래 모습은 어둠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어둠에서 우리를 딱 부르신 거예요. 이리 와라, 나와라 하고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우리가 살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빛 속에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장차 들어갈 천국은요, 어둠이 전혀 없어요. 밤이 없어요. 거기는 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이제 밤도 있고 낮도 있고 한데 거기는 아예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천국이죠. 자, 그래서 어두운 데서 우리를 빛에 들어가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자기 나라, 즉 천국에 들어가게 하려고, 또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려고. 근데 사람이 죄를 범하면 이 천국도 잃어버리고 영광도 이르지 못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가? 자기 나라에 들어가게 하려고, 또 영광에 이르게, 영광을 우리에게 주려고, 영광 가운데 우리를 선물 주고 축복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즉 예수님의 것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것이 되면 얼마나 좋으냐면은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요. 자기 것이니까 우리를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것이 아니면 우리를 책임지지 않아요. 우리를 책임지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나 위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던져진 존재인지 모릅니다. 사탄이 가만둘 리가 없어요. 던져진 존재니까 우리를 보호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것이다 하고 우리를
우리를 그분의 소속으로 두면 우리는 그분이 책임져서 안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것으로 우리를 삼으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사탄의 것이었어요. 사탄이 우리 아비였어요. 거짓의 아비고 우리 아비였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서 소속을 바꾼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소속을 바꾼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부여한 것이 이제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시려고 예수님의 것으로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자, 예수님과 교제하면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가 근심, 염려, 걱정도 다 이야기하고 또 그분이 준비하신 것도 우리가 받고 이래서 우리는 풍성한 삶,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늘 누구랑 교제해야 되느냐면 예수님과 교제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교제하면 하나님의 부유와 무한함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무한 세계에 동참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자, 로마서 1장 7절에 보니까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랬어요. 성도로. 즉 성도로 삼으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성도란 뭐냐? 여러분, 거룩하기 때문에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때문에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어떤 물건이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께 바쳐지고 하나님께 쓰여지고 하나님과 관련이 있으면 이거를 성물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왜 성도라고 했느냐 하면은 세상과 구별되었다. 구별돼서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해서 성도로 삼으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러분과 저를 성도라고 이렇게 부르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화평을 주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평화를 주려고 평강을 주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많이 살펴보았는데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게 뭐냐면은 구원의 순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구원에도 그냥 순서가 있어요. 처음에는 뭐냐면 선택한 거예요. 이건 창세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거. 아브라함아 하고 불러갖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신 것처럼 또 사울아 불러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위대한 사도가 되는 출발점으로 삼은 것처럼 또 시몬아 나를 따르라 해서 시몬을 불러가지고 위대한 이제 베드로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이제 부른 것이 두 번째다. 그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부른 것은 이렇게 원래는 어둠이었는데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려고 그리고 천국과 그 영광을 주려고 그리고 그리스도께 소속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그리고 성도라고 이름을 붙여 주시려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의 평강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부르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일부를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선택한 사람은 물론 다 부르십니다. 근데 이제 누구를 선택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선택받은 사람은 예수님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복음 전하는 그런 사명이 다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찬송을 드리면서 영광을 돌리면서 이제 살아가야만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에는 그냥 부르기만 한 게 아닙니다. 계획이 있어서 부르신 거예요. 목적이 있어서 부르신 거예요. 보세요. 사울도 불러가지고 얼마나 위대한 사도가 됐어요. 또 시몬도 불러가지고 얼마나 위대한 수제자 베드로가 됐어요. 모세도 불러가지고 얼마나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됐어요. 아브라함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불러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믿음의 그 원조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 되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은 마리아야 마리아야 너는 은총을 입은 자로다. 하나님 부르시니까 마리아는 또 예수님을 낳는 그 어머니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에는 분명한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어요. 거기에 잘 응답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고 우리에게는 준비한 상급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부름을 받았다. 즉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부르셨다. 불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께 경배하고 또 그분께 내가 사명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한 번은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는 거예요. 이사야. 그러니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르면 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사무엘도 어린 사무엘입니다. 근데 성전에서 잠을 자려고 딱 이렇게 누워 있는데 자기 방에서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막 뛰어갔죠. 엘리 제사장 방문을 열고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어요. 왜 한밤중에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또 부른 적 없는데 다시 들어가서 자거라. 자는가 이렇게 세 번. 그러니까 나중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가 보다. 이 성전에 있을 사람이 없거든요. 한밤중에. 그러니까 자기하고 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는가 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면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거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부름을 받고 귀하게 쓰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 현재 믿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다 선택하신 사람이고 그리고 부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위대한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아서 영광 돌리고 나중에 천국에서 상급 많이 받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에 대하여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더니 이제 이 세상에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믿는 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감격을 계속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잘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